이제 이 저녁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6쪽에 있습니다. 주신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헌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부자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본문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맹세에 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맹세에 관한 주님의 이 말씀은 한 가지 주제와 연결이 됩니다. 그게 뭐냐? 정직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맹세에 관한 산상설교는 그 주제가 정직입니다. 정직과 연결된 말씀임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들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이 유대는 거짓말이 난무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상투적으로 사용했던 것이 뭐냐? 자신의 거짓을 위장하기 위해서 상투적으로 사용했던 게 맹세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맹세가 나쁜 겁니까? 아닙니다. 맹세는 원래 괜찮은 좋은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맹세는 맹세하는 사람이 정직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꼭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사람들에게 확인시켜주는 좋은 방편이 맹세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그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주어서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라는 하나님의 배려가 깃든 좋은 방법이 다름 아니라 맹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맹세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었다라고 제가 5가지 정도를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맹세할 때는 꼭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는 반드시 그것을 지킬 것.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망령되고 헛되이 맹세하지 말 것. 네 번째는 일상생활에서 함부로 혹은 습관적으로 맹세하지 말 것. 5번째는 맹세할 때는 하나님 외에 다른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 것. 이게 이제 구약시대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진 맹세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제 이 맹세를 선조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이 맹세라는 하나님의 좋은 방편이었던 이 도구였던 맹세를 악용했던 겁니다. 맹세를 하면 사람들이 믿어준다는 사실을 악용해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거나 아니면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거짓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함부로 맹세를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처럼 함부로 맹세를 하고 또 이 맹세를 악용하다 보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겁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것들로 가져다가 맹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하늘이고 그게 땅이고 그게 때로는 예루살렘이었고
때로는 그것이 자기의 머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들을 들어서 맹세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해야 하는 구약시대의 조건들을 모두 다 깨뜨려 버린 겁니다. 악용한 거죠, 사실은. 자신들의 거짓을 덮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좋은 방편을 망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같이 맹세하는 그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셨었던 거죠. 그들의 중심에 뭐가 가득 차 있어요? 거짓이 가득 차 있음을 주님께서는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지금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자신이 정직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런 맹세를 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정말로 정직하다면 맹세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정직해야 함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맹세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그 정직한 투명함을 갖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맹세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믿어줄 정도의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자, 그것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알게 되실 겁니다. 어때요? 세상이 거짓되면 거짓될수록 정직하게 사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네. 세상이 거짓되면 거짓될수록 그 세상에서 정직하게 산다는 건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나 혼자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다가 때로는 자주 손해를 보게 되고, 그리고 이런 일들을 여러 번 겪다 보면 어때요? 나만 정직할 수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적당히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과장도 하고 때로는 아첨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세상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기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럴 것이라고 이제는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 자신도 모르게 믿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꼭 믿어야 할 상황에 이르면 한번 속는 셈 치고 한번 믿어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진심 어린 신뢰는 찾아볼 수가 없게 되고, 선심성 신뢰로 땜질하는 그 모습만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다름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게 더 충격적인 겁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도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직함과 투명한 인격을 가지고 과연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살아남을 것 같아요? 서울대학교에서 3만 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해서 발표한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조사의 답변자 73% 이상의 답변자들이 한국에서 살려면 정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답한 사람들 중에 다수가 10대와 20대였습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세상을 살아본 나이가 지긋한 분들이 아니라 이제가 세상을 어느 정도 알기 시작한 10대와 20대가 대부분 한국에서는 정직하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대답했다고요. 여러분 안 놀라시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투명하지 못한 세상에서 나 혼자 정직하다고 살아갈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미국의 정치가이자 법률가였고 또 미국의 국무장관을 지냈던 데니얼 웹스터라는 이 양반은 크리스찬인데, 이 양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진실만큼 강한 것은 없다. 그러나 진실만큼 이상한 것도 없다. 그죠? 진실이 강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진실하게 살다 보면 어때요? 세상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상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가 썼던 오델로라는 희극이 있습니다. 그 희극에서 자주 나오는 대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 귀괴한 세상, 조심하라 이 세상 사람들이여, 정말로 조심할지어다. 솔직하고 정직하다는 것은 안전한 것이 못 되느니라.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솔직하고 정직하다는 것은 안전한 것이 못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살고 싶으면 어때요? 적당하게 거짓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오히려 이런 말이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과 교훈보다 우리 마음에 더 와닿는다는 거죠. 그게 안타까운 사실 아닙니까? 이유가 뭡니까? 다름 아니라 이 세상이 너무나 거짓된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쟁이라고 말하는 우리에게도 죄송합니다, 그 거짓이 조금씩은 묻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거짓이 판을 치고 과장과 아첨과 술수와 온갖 헛된 말들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이렇게 정직성을 유지하려면 어때요? 고난을 받고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렇게 살다 보면 오해도 받고 따돌림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을 각오하며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도 주님의 말씀 따라 사실랍니까? 별로 아멘이 큰 소리가 안 나시네. 어려운 일이죠. 정말 어려운 일이. 그럼에도 여러분, 이런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정직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예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세상에 계실 때 거짓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냐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나니, 이렇게 증거합니다. 말을 부풀리는 법이 없고 말을 왜곡하는 법이 없었다, 이 뜻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떤 맹세라도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오라고 이야기하라. 옳으면 옳다라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고난당하고 손해보고 십자가를 지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고난받는다고 투덜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손해본다고 투덜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기로 마음 먹었으면 정직한 것 때문에 고난받고 또 투명한 것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결국 그렇게 마음 먹었으면 고난받고 손해보더라도 욕 먹더라도
따돌림을 당하더라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정직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미국의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실 겁니다. 1976년에 일어났던 워터게이트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닉슨 대통령에게 넌더리가 났던 당시 미국 국민 앞에 우리가 잘 아는 작년에 돌아가셨던 지미 카터라는 대통령 후보가 나와서 이런 선거 공약을 내세우고 대통령이 출마합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 닉슨 대통령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다시 미국에서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내었던 대통령의 선거 공약입니다. 이겁니다. 나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지미 카터 대통령 후보의 정직성에 호감을 가졌던 미국 국민들이 이제 그에게 표를 던져가지고 지미 카터가 미국 48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됩니다. 아마도 이제 정직을 내세워서 대통령이 된 사람은 지미 카터 말고는 미국 역사에서 여러분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약속대로 정직한 도덕 정치를 펴려고 무척이나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노력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의 의도와는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지미 카터 대통령의 노력은 오히려 무능한 대통령의 모습으로 비춰졌고 차기 대선에서 결국 낙선하고 맙니다. 정치판에서는 이 정직이 잘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국 지미 카터는 1980년 로널드 레이건과 대통령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하다가 패배합니다. 그리고 패배를 시인하는 연설문에서 카터 대통령은 이런 묘한 표현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국민 여러분, 나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여러분에게 약속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다시는 대통령의 자리에 설 수 없게 되었지만 괜찮다고는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고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키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국민들의 인기를 잃어버려 낙선했다 이 말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사람의 그 심정을 사실 우리가 알 수는 없겠죠. 그래서 아마 지미 카터도 괴롭고 슬펐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감정을 연설에서 그대로 다 표현한 겁니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체면에도 불구하고 자기 그 감정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그 퇴임 연설 가운데 하게 된 거죠.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도 그때까지도 지미 카터는 거짓말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괜찮다고는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대통령에서 물러나고 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어떻습니까? 지미 카터는 대통령을 그만두고 백악관을 나와서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전임 대통령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작년 12월 29일에 별세했지만 지미 카터 대통령은 우리가 잘 알듯이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주어주는 헤비타트 운동을 펼치면서 전 세계를 누빕니다. 다시 대통령이 되지는 못했더라도 무능한 대통령이었다 이런 욕을 먹더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정직해야 한다는 모습, 그것을 단적으로 이분이 보여줬던 겁니다. 이 양반은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이 양반이 뭘 보여주느냐? 이분은 정말 독실한 크리스천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렇게 정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정직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진실을 말해야 하는가? 또는 그 진실을 말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 문제를 놓고 여러분 혹시 고민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면 이 질문을 한번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질문이냐? 거짓을 말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과연 복을 주실까? 거짓말을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거짓을 배후에 숨기고 있는 나의 계획에 과연 축복해 주실까? 거짓말하는 자를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거짓말로 남을 조종하는 내 직업에 과연 복을 주실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를 미워하시고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고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늘 질문하십시오. 하나님이 과연 거짓말을 하는 나에게 축복하실까? 나에게 복을 주실까? 혹여 거짓말을 해서 일이 잘 되더라도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일까?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내가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언제나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눈앞에 있는 것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좀 멀리 볼 줄도 알아야 되죠. 가까이서 보면 몇 마디 거짓말하는 것이 돈을 모으는 수단이 될 수는 있습니다. 거짓말 몇 마디 하면 성공할 수도 있고 남을 이길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 한마디 하면 자기 자신을 합리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 거짓말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여기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멀리 볼 줄 알아야 된다고요. 눈앞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서 소탐듯이라는 그런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이나 죄의 유혹에 무너지는 그런 나약한 모습이 아니에요. 거짓말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성공이 내일의 실패가 되고 오늘의 안전이 내일의 벼랑끝이 되는 그런 사례들을 반드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런 언급해서 다시는 이런 언급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그런 일들 우리나라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 안 됐어요.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사람을 축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되도록 우리는 늘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복을 받아요. 그리고 그렇게 받는 복이 뭐예요? 그게 진짜 복이죠. 근데 한국 교회 안에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어요. 무조건 잘 되면, 무조건 성공하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렇지 않아요. 거짓말해가지고 일이 잘 되는 것, 그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그건 사단의 계략에 넘어진 거예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단의 유혹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세요. 기억하시고 여러분, 고난을 받아도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정직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진실해야 세상에 복음을 전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는 정직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정직하셨던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가 거짓을 말한다면 그게 과연 온당하겠냐고요. 그렇게 복음을 전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이고, 아울러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전하는 그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지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결국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 그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려면 어때요? 그 복음 전하는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삶이 맹세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수용되어주고 받아들여져야 되고, 누군가가 내가 맹세하지 않아도 내 말을 믿어줄 수 있을 만큼의 내 삶이 되어야 어때요?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도 능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예요. 그냥 복음 전하자, 그냥 선교하자, 그냥 전도하자, 그게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정직하지 못하고 전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고, 그렇게 전해진 복음은 복음의 능력을 결국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복음이 복음되고 그 복음의 능력이 있으려면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인 당사자들이 정직하고 진실해야 세상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절대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를 나가실 때도 복음을 전하실 때도 늘 정직한 마음, 아울러 진실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이 맹세와 관련된 주님의 말씀은 말씀드렸듯이 정직과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정직이라는 주제 앞에 때로는 어때요? 타협하게 됩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그 정직은 타협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거 아닙니다. 투명하게 정직하고 진실해야 하는 것, 그걸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진실을 말하십니까? 항상 그렇게 하십니까?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늘의 물결이 내일의 파도를 이루고 내년의 홍수를 이룹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예수님처럼 되십시오. 예수님처럼 오직 진실만을 말하십시오. 여러분, 이분의 말을 우리의 가슴에 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무슨 말입니까? 서로 지체된 믿음의 가족 안에서는 거짓을 버려야 함을, 진실만이 남아야 함을 가르친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시편 51편 10절의 말씀, 다윗의 기도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세상 가운데 정직하게 산다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도 그 정직 앞에 타협하지만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먼저 정직한 그리스도인 우리 나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쟁이라고 말하지만 늘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되지 못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그 주님 앞에 다시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고난을 당해도 정직하겠습니다. 따돌림을 당해도 정직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져도 정직하겠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정직하겠습니다. 가난해도 정직하겠습니다. 출세를 못해도 정직하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 닮아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나 이 고백이 우리의 가슴을 채울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늘 주님 앞에 아울러 우리가 서야 하는 모든 이들 앞에 정직한 목사요, 정직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살다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